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위에,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또 내일 모든 인생들까지도 그 모든 것을 살피시며 이끄시며 돌보시고 하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고 잊으신 적도 없으시고 버리신 적도 없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섭리와 구원하심과 다스리심으로 오늘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 아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웬만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집을 떠났고 어떻게 해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어떻게 해서 애굽에 팔리고 그리고 그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뭐 그만하면 옛날 돌아오면서 회상하면서 견딜만 하겠지라고 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견뎌야 했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일생을 가만히 보니까 그 13년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이만한 인생이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잘 견뎠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미치거나 하나는 자살을 선택하거나 그러지 않고서야 배일 수 없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입어가면서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그렇게 편애 아닌 편애를 받아가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그렇게 편애를 받으며 살았던 요셉의 어린 시절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세계관, 뭐 좋은 말로 그래요. 좀 안 좋은 말로 대단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그것이 요셉일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힘든 사건, 힘든 상황이 없던 그 요셉,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그 요셉이 어느 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형들한테 미움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팔립니다. 즉 1차 관계인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부유했던 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노예의 신분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정말 미칠 것 같은 삶으로의 추락이지요. 자기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부유했던 사람에서 노예로 종으로 전락되었다니 거기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미치지 않고서야 생명을 달리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견딜 수 없는 이겨낸 것이 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요셉의 삶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디에도 요셉을 가만히 볼 때 그의 신앙이 무너졌다거나 신앙을 배반했거나 하는 이야기가 없는 것은 더더욱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요셉을 이기겠을까? 견디겠을까? 바로 그것은 요셉에게 있었던
주권적 신앙 때문이라고 봅니다. 요셉이 당한 시험들, 즉 물 없는 웅덩이의 시험과 보디발의 종의 시험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라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시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셉은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자,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즉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뚫려 있는 것은 보니까 하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무엇 했을까요? 그곳에서 사방이 다 막혀 있고 하늘밖에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아마도 요셉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형제들을 용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면서 있었던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에게 주어진 노예, 종의 신분이었지만 마당을 쓸면서 그는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켰노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보디발 앞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지요. 이와 같은 열심은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도 아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어지는 밑바탕에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잠깐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바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풀려나거든 누명을 쓰고 있는 나를 생각하시고 건져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가냐면 2년이 지나가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사람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2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집니다. 즉 그 감옥에서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주권이 바뀌게 되어지는 인내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즉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요셉은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알게 되어집니다. 인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또한 경험했다시피 우리의 인생도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원망과 불평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 행복한 것, 잘된 것 이런 기억보다 안 된 것, 불행한 것, 어려운 것, 시험받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리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아서 원망과 불평뿐이지요. 그러나 주권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시고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빈번하게 흉악한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덤벼들기도 하고 치고 달아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은 시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 그렇게 더더욱 의지하며 따라서 살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모습과 방법을 요셉을 통해서 배워가시는 영적 눈이 밝아지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드디어 형들의 진심을 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 정체를 드러내지요. 나는 요셉입니다. 형님들, 아버지는 살아계신가요? 정에 주체하지 못하는 요셉과는 달리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왜 놀랬을까요? 지금 동생 요셉이 사라진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그저 묻어두고 싶은 하나의 과거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살아서 내가 요셉이요 라는 이 말 앞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요셉 앞에 서서 동생 얘기를 할 때에 그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하나는 없어졌고 또 이후에는 그의 형은 즉 베냐민의 형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요셉이라는 이름조차도 드러내기 싫은 형들이었잖아요. 아버지에게도 보고할 때 짐승들이 찢어 죽인 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비밀을 안 것은 요셉과 형들뿐이에요. 그러니 요셉의 이 말, 내가 누구냐면 당신들하고 요셉이요 그리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는 이 끔찍한 보고는 그들을 철렁하게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을 타박하고 형들의 죄를 묻고자 함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신앙적 고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애굽에 팔아서 고생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순간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던 일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고백 앞에 요셉은 놀라운 주권적 신앙,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섭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신앙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창조적 신앙으로부터 비롯되어지며 그 신앙을 믿는 자에게는 결국 오늘 내 인생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삶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 속에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어지는 8절 말씀 보니까 이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말에는 부정과 긍정의 비교 구문을 쓰면서 어떤 명확한 사실을 더욱더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이 질문 앞에 당신들이 아니요, 즉 형님들이 아니요, 누구이시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와 같은 결론, 나를 미워해서 저 물 없는 구덩이에 나를 던지고 끄집어내서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고 그 미디안 장사꾼들이 애굽에 넘겼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과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고 그러나 누명을 쓰고 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어지고 지금 총리가 되어진 모든 사건들과 일련의 일들은 형님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어떤 일을 당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힘든 고백이에요. 17살의 어린 나이로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13년을 지난 후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누명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셨다니 뭐 잘 되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되돌아보니 그 어릴 적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꿈을 이루도록 하신 놀라운 사건을 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인 거예요. 섭리란 무엇인가요? 섭리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 행위를 섭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오늘도 일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요. 잘 되어지고 행복하고 기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즐겨하지만 그러나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렵고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믿음의 영역보다 불신의 영역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과 권세와 권력을 더 의지하다 보니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더욱더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종종 저희 어머니의 넋두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아흔이 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레파토리는 한결같아요. 수십 번, 조금 과장하면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눈에 선합니다. 야, 내가 저 당진 면천 산골짜기에서 14살에 그래도 읍내라고 하는 합덕으로 시집 간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아냐. 전날 눈에 쁘드락지가 나서 동생하고 인두로 살짝 찢었는데 여기에 흉터만 남아있고, 그래도 그것이 기뻐서 시집 간다고 하니 걸어서 합덕까지 시집을 왔는데 신랑은 보니까 18살, 4살 연상이었고, 그날부터 오히려 기쁜 일보다 고생이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니. 신랑하고 합방도 안 시키고 시아버지, 시누이, 시어머니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작했고, 매일 때마다 일마다 싫은 소리 듣고 시누이들의 누명도 쓰기도 하고 6.25 만나서 피난도 가고 했던 이야기들, 이제는 어지간하면 다 끝났을 것 같은데도 90 가까운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똑같은 레파토리를 만나면 계속하셔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지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미움이 강하고 그렇게 무했던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없었으면 내가 너희들 다 버리고 도망갔을 거요. 하나님 없었으면 나 어찌 됐을지 몰라. 이게 마지막의 레파토리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 삶은, 내 인생은 어찌 됐을지 몰라. 우리 어머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며 이기며 찬송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어렵고 눈물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나에게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나 라고 의구심이 들고 불신이 드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있고 섭리하시고 계시고 있으며 나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섭리를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명론 혹은 운명론 혹은 팔자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그럴 운명이었지 뭐. 아이고, 내가 그럴 팔자지 뭐. 여러분, 이 운명론이나 팔자, 소관, 운운하는 것은 뭐 이런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기치 못한 상황들, 특별히 안 좋은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어떤 안전장치,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한 안전장치, 에이, 내가 팔자가 그래서 그래, 뭐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위한 방편으로 숙명론, 운명론, 팔자 따져 들지요.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물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둠의 터널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갈 그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갔던 인물이었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처음 문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하나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이끌어 가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매여 나는 그 길을 걸어가노라.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안고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것을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이루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드시기 위한 방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를 노래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창조주이며 일하시며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고 붙들림 받아 살아가기만 하면 영광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